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기운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기도의 응답은 더디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의 낡은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주술과 흑마술이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며 동시에 이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강력한 영적 전쟁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소금 얼리기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주술적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이 행위가 어떻게 악한 영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에 드리워진 악한 영의 흔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의 무기가 아닌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 이유 없이 인간관계가 얼어붙고 불길한 꿈이 반복되며 가정과 일터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그저 우연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조직화된 악의 영적 세력이 단순한 신화나 원시 부족의 전설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활동하는 실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의 척박함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원수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번성하며 전진하는 것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맞서는 대신 발람이라는 타락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국가의 권력이 동원된 영적 주술, 즉 흑마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성경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람이 저주의 말을 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실 때 그 어떤 주술이나 저주도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은 이렇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원수의 전략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적인 말을 퍼부어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으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당신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고 당신이 맺지도 않은 언약으로 당신의 길을 봉인하며 당신이 부르지도 않은 존재들을 끌어들여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분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 공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이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무지는 원수에게 활짝 열린 문과 같습니다. 오늘날 주술과 흑마술은 더 이상 정글 깊은 곳이나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영성이라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우리 일상에 스며듭니다. 무심코 따라하는 명상의식,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신비한 물건들, 길을 열어준다는 소위 정화의식들 속에 교묘히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과 단 한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기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행위들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본래의 보호막을 깨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의 행위들을 금지하시는 동시에 다른 이들이 보낸 악한 공격을 무력화시킬 영적 전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복잡한 주술적 의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의 행위를 그분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제2장 소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여기서 소금이라는 상징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결, 보존,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결코 부패하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도록 봉인된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셔징이었던 것입니다. 수세기 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것을 보존하고 영적 부패를 막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되돌려 보내고 주술을 얼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미신이나 신비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에 바탕을 둔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는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악한 것을 꾸짖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도록 주어진 실제적인 영적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세의 지팡이나 제사장의 기름, 요단강의 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분은 소금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요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물질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소금을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금을 손에 들고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소금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진문 위에 두거나 악한 영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예언자적 행위로서 냉동실에 얼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소금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을 얼리는 행위는 원수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고 영적으로 열린 모든 틈을 봉인하며 숨겨진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선포하는 가시적인 행위입니다. 제3장 믿음의 선포, 어둠의 활동을 얼리다. 성경은 원수가 혼란과 파멸, 질병을 심기 위해 조용히 작전을 펼치는 순간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때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고 열린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인 소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분의 말씀에 뒷받침된 예언자적 행위를 하도록 영감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과 거룩함, 그리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은 소금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 토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뒤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날 이후로 그 물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물이 치유된 것이 소금 자체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자적 말씀과 위임된 권세, 그리고 척박한 것을 풍요롭게 바꾸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뒷받침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무의미하게 여기는 바로 그 소금이 저주받은 물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능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원수는 깨달음 없이 주문처럼 기도하는 수천 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얼리는 것은 단순한 요행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향해 보내진 모든 악한 것들은 그 즉시 효력을 잃을지어다. 어둠 속에서 맺어진 모든 언약은 마비될지어다. 모든 저주의 말은 어린 양의 보혈로 무력화될지어다. 얼리는 행위는 제동, 정지, 심판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영적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예언자적 선포가 됩니다. 제4장 분별력, 믿는 자의 영적인 눈물론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사용하도록 인도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기름을 바르거나 금식하며 특정 시편을 펴고 선포하도록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수행하는 권세와 선포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죄로 가득한 삶에는 영적 권세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마음은 하늘과 땅을 잇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원수는 언제나 순수한 것을 오염시키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요소들을 슬며시 들여와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분열시키며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방어적으로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영적 영토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하는 요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단지 버티는 것을 넘어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세울 것이라는 공격적인 선포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업이며 당신의 영적 위치입니다. 당신은 저주를 두려워하며 고개 숙인 채 다른 이들이 멋대로 선포한 운명에 순응하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멍에를 부수고 가정을 회복하며 억압이 있던 곳에 자유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끊어내는 표징으로 소금을 얼리도록 당신을 인도하신다면 경외함과 기도로 그리고 악을 멈추는 것이 얼음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검임을 확신하며 행하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7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당신의 모든 행위는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제5장 회복과 새로운 시작 영적 전투에서 권세로 맞서고 악의 실체를 분별하여 대적하며 기도로 열린 문을 모두 닫았다면 이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수가 물러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 오염되었던 공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절을 위한 땅을 기경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개입하신 후에는 언제나 갱신과 부흥의 시간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더 강력한 보호,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힘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재건하십니다. 영적 전쟁 후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순종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영적 정결함은 단순히 공격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금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언자적 선포로 얼렸을 때, 모든 악한 흐름이 마비되었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잃어버렸던 평강이 다시 자리 잡고 흐릿했던 분별력이 명확해지며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질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는 영적인 경계와 함께 유지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쉴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 그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내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정결해진 공간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전에 취약했던 모든 영역은 이제 빛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 말씀 묵상,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영적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전쟁 후의 회복은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거룩한 분위기를 지키고 되찾은 것을 보호하며 한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는 모든 새로운 전투에서도 그분의 붙드심을 받을 것임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악이 반복될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을 향해 보내졌던 모든 악은 되돌아갔고 활동하던 모든 어둠은 멈추었으며 무너졌던 모든 것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승리 안에서 다스릴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깨달은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맞서 싸웁니다. 전쟁은 실제했지만 승리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스리며